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금주부터 14주 동안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받을 스가랴는 소선지서로 성경의 분류 가운데 분류됩니다. 이사야부터 17권인 말라기까지 성경이 선지서인데 그 중에 5개는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12개는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선지서가 유명하고 소선지서가 유명하지 않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분량에 따라서 많은 분량은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작은 분량은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소선지서 가운데 분량이 제일 많고 환상에 8가지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운 성경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이 성경은 난해한 성경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셔서 좋은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동역자가 돼 주셔야 됩니다. 스가랴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의 스가랴서가 71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28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2가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성결과 회복의 메시지 있고 2가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가 안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같은 문체로 되어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8장은 스가랴가 썼고 그리고 9장부터 14절은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학자들의 연구의 몫이고 우리는 스가랴서의 저자를 책 제목 그대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예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죠. 말라기 선지자도 같은 주전 52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멈추어 있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537년이니까 그 성전 건축이 약 17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3명의 선지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잃었고 곧이어 전쟁으로 우리는 분단 국가가 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 상황 속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학개서에도 다리오 왕 제2년 6월째 달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연도 표기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도를 이야기할 때 왜 자기 나라의 왕조에 대한 연도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왕의 연도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은 그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가 없는 백성들은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십시오. 정치의 신물이라는 백성들이 그곳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많아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누가 통치를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국가관이 무너지니까 20년 동안 미국의 원조로 세웠던 정부가 단 10여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군사의 수로 봐도 텔레반은 정부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은 10일 만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카불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달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고 말하는데 부르카를 다 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나라는요 1970년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나라입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원피스를 입고 그리고 그들이 파마를 하고 얼굴을 다 드러내고 그런 나라였었는데 텔레반이 점령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다시 자유를 좀 얻는가 싶은데 20년 만에 다시 텔레반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히 삶이 망가졌습니다. 경제가 피폐해지고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정적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것에 실망해서 정치를 나 몰라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휴전선 너머는 북한이 주적이 있고요, 그 너머에는 또 두 나라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바다 건너는 가깝고도 먼 나라의 주적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위기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프간보다 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이웃 나라 하나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망가지면 좋아할 나라들만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자유로운 국가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고 교통이 발달돼 있고 먹을 것 많고 자유로운 나라가 우리나라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이또의 손자고 베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이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스가랴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다르게 선지자로 오늘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이또의 손자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족보를 혼돈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들이라는 말을 벤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 단어는 아들의 의미를 초월해서 후손들을 가르칠 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경에 활동했지만 그 시대는 포로기환의 푸른 꿈을 그들이 안고 돌아왔지만 나라가 사실은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외부적인 이방인의 도전으로 삶이 황폐화되어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가랴는 1절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 곧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8번 그 짧은 구절 서론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선지자는 적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형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라기나 학개 선지자는요, 대중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다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환상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누가 해석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대중적인 선지서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또 권력이 있는 자들,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신비하고도 독특한 환상을 통해서 선민의 역사, 종말론적인 영광,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묵시문학적인 예언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라를 이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조상들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조상 탓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얻은 교훈을 보면 그것은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고 과거에 지향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서 6절에 조상이라는 단어를 무려 4회나 쓰고 있습니다. 조상을 닮지 말라는 것,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와 그리고 광야 생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강한 군대를 홍해에 잠재우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먹지 못할 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먹도록 만드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온도까지 조절해 주셨고 대적들과의 전투에서는 매번 승리하게 하셨고 병이 나오면 그들을 낫게 하셨고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가 코에서 냄새나도록 보내주셨고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풍요롭게 먹는데도 그 백성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영도력으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짧은 여정, 불과 2년도 채 안 됐을 때에 그들은 광야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섞여져 나온 무리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애굽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종노릇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다 원망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폐인으로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 때문에 그들이 겪는 아픔이 섞여져 나온 무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놀랍게 고기를 먹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그 관성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에덴 동산의 사건 후에 죄악으로 향하는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돌진하듯이 관성의 법칙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곤란에 허우적대며 가난해지고 결국 병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시게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다시 그들이 역사의 순환에 쳇바퀴를 돕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요, 부자가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오후 예배 잘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주일에도 교회 예배드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벗삼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살아야만 우리의 본분을 찾는 것이지, 다시 우리가 옛날로 죄지은 상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 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그 다음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전하는 두 번째 말씀은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조상 탓이 아닙니다. 그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자의 시대적인 상황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패망했고 포로에서 꿈꾸는 것처럼 귀환했지만 정적들은 사방에 둘러있고 가정에는 한재가 들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피할 곳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리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글쎄 내 상황이 어떻든 잘 나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탕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나가 자유롭게 살려고 가서 탕기와 창진했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종으로 살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마음대로 먹는다는 생각을 가져서 내가 차라리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려고 돌아온 아들이 동구밖에 기다리던 아버지가 만나서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이런 자식을 찾았도다. 그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시고 새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덮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코로나로 인한 황망한 세상에서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어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그루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한 삶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축복된 삶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래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온전한 축복이 없음을 알고 그분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스가랴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채찍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왕정 국가를 세웠지만 왕이 그들을 학대하고 결국 나라를 이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복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도 좋은 공부를 못했어도 좋은 직장 못 다녔어도 돈 많이 못 벌었어도 좋은 배우자 못 만났어도 그냥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세월이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겐 복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났고 좋은 공부 많이 했고 좋은 직장 다녀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좋은 배우자 만난 것 같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환난의 삶입니다. 곤고함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 2장 3절까지 보면 7개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합니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는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스가랴 선지자를 귀 있는 자가 되고 들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